샬롬,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잘 아는 얘기지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다 아니죠.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불편은 하지만요. 그렇다고 그게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도 존경받지 못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삶이 빈곤한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인생을 가장 빈곤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인분은 부인이 돌아가시고 정말 대골 같은 호화주택이에요. 근데 혼자 사세요.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기가 싫어가지고 길을 쓰고 다른 주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이분이 배우기도 많이 배운 분인데 그런데 이 배운 것 때문에 누구라도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세요. 그리고 야단을 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리고 혼자 쓸쓸히 말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분은 자신이 지닌 그런 지식과 소유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요. 관계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토록 빈곤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또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 상도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서로 반목하고 분쟁이 생깁니까? 관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능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과 잘 지내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이끄는 관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대화법이라든지 경청의 기술 아니면 분노 관리 등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들이나 세미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관계의 능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황금률이라는 말은 아주 핵심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며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도요. 마태복음 5장 2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유일하게 계명을 하나 주셨죠. 그 계명의 내용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주신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죠. 똑같은 말을 써요. 이게 뭐야? 성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관계 황금률은 어떤 것이 있겠냐 하는 건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꼭 무슨 연극을 관람하는, 그것도 재미없는 연극을 마지못해서 구경하는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이런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요.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위 이제 예배 태도가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을 제물을 드렸다고 하십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드리다 보니까 있어봤자 골치 아프고 버려도 좋은 것들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시대로 말하면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 할 일 다 하고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원어로 제바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sacrifice라 그러는데 이 sacrifice는 희생이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바로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이 뭡니까? 내가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미국의 신앙들이 괜찮습니다. 미국인들 신앙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요. 미국의 큰 교회들은요. 미식 축구 결승전이 있으면 아예 예배 시간을 바꾸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편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예배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최선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인간들은 할 일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바치면서 그리고는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1장 9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이러세요. 그러면서도 은혜 주십시오. 궁일이 여기시옵소서 하고 복음 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9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했어요. 너희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처럼 선포하신 말씀이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받을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신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적당히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렇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왕이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욕이나 먹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신앙 체험들을 하고 또 신앙으로 복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경멸하게 여기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둔다고 하셨는데요. 사람을 살펴보면요. 항상 주변을 세워주는 사람하고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언젠가는 다른 데 가서 내 험담을 하는 날이 있겠구나. 뭐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배우에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열등감에 대한 위로를 또 얻는 거예요. 반면에 인격이나 실력이 성숙해지면요. 비난보다는 칭찬을 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상대의 좋은 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미숙할 때는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보기 쉽습니다. 성숙해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약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권위자, 격려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세워주는 사역으로 인해서
바울이라는 탁월한 목회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시대를 초월해서 성숙한 신앙의 대표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신자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는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짜증과 불안에 마음을 지배당하기도 하고 우울함에 빠지게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전혀 뺏기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요, 오늘 잠깐 괜찮았어도 어차피 내일이 되면 수많은 문제와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고요. 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 순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밖으로 나오면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못 누린다면요,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적인 부담을 더 지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왕이 하는 신앙생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십니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신앙의 위치인 것입니다. 만나고 난 뒤에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고 격려해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간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모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시는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